어느 교회에 신실한 두 명의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찬양대 봉사하고 한 명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합니다. 신앙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인물도 학벌도 마음 씀씀이까지도 참 좋습니다. 마치 제가 총각 때처럼 그렇습니다. 많은 여자 청년들에게 멋진 교회 오빠 1, 2위를 다투는 청년입니다. 딸 가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사익감으로 삼고 싶어하는 1, 2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두 청년이 좋아하는 여자 청년은 따로 있습니다. 두 남자 청년이 같은 여자 청년을 좋아합니다. 흔히 말하는 삼각관계입니다. 결혼 정년기가 된 이 두 청년이 매일매일 신실한 청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두 청년 각각이 기도 제목으로 각각 다른 기도를 하지만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이 두 청년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누구 하나님께서도 제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그녀를 제 평생 반려자로 삼고 싶습니다. 그녀와 결혼해서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귀한 가정 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가정, 복된 가문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녀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두 청년이, 신실한 두 청년이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두 청년이 한 아가씨를 두고 그 아가씨와 결혼하겠다고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도 정말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미국 남북 전쟁 시기 북부의 대표는 링컨 대통령이었고 남부의 대표는 로버트 리 장군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기독교 정신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링컨과 리 두 지도자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링컨도 리 장군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링컨은 전쟁 중에도 하루 3번씩 시간을 내어서 꼭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각각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서로가 적군의 우두머리입니다. 하루는 기도하고 나오는 링컨 대통령에게 참모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각하, 요즘은 하나님도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요? 각하도 매일 기도하시고 리 장군도 매일 기도한다는데 서로를 적으로 둔 두 사람이 매일매일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이 질문에 물음을 던지고 계속 그 질문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경 상황, 이 현재 배경 상황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 보십시오. 3장 17절.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넜듯이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은 4월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의 닮은 점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4장 14절 보십시오. 4장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듯이 여호수아에게도 영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지금은 여호수아를 두려워합니다. 5장 1절 보십시오. 5장 1절. 출애굽 당시 대적들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현재 요단강 건너 서쪽 나라의 대적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현재의 상황은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의 군대가 강력한 대적 여리고 성을 앞두고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장 2절 보십시오. 전쟁을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바로 앞에 여리고 성이 있는,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할례가 요즘 말하면 뭔지 아시죠? 포경수술이 할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첨단 기술을 가진 현대에도 포경수술하고 나면 남자들이 일주일 이상 엄청나게 아파합니다.
근데 옛날에 고대에 수술 도구도 아닌 날카로운 돌로 할례를 행해야 하는데 전쟁을 앞둔 그 상황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만약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이것은 전략 전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성을 몰살시킬 때 사용했던 작전 아시지 않습니까? 세겜 성 모든 남자를 할례 행하게 만든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성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광야 기간에 태어난 남자들은 지금까지는 할례 없는 남자였었는데 이제 모든 남자가 할례 있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모세의 아내 시브라가 두 아들에게 행했던 그 할례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의 공통점도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5장 10절에서 12절 보십시오.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이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출애굽 전 이스라엘이 지킨 첫 유월절, 모세의 영도하에 지켰던 첫 유월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유월절 이튿날부터 가나안 땅에서 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요새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기 전에 그 땅의 열매들을 미리 맛보게 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광야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칩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거룩한 백성들의 가나안 점령을 위한 영적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너뜨려야 할 강력한 대적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가나안에서 난 곡식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이 솟습니다. 이제 진군에서 가나안을 점령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위한 최종 준비가 남았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장 13절에서 15절 내용이 바로 가나안 전쟁을 위한 최종 준비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여리고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영역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만치서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위험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장군이기도 합니다. 총사령관 앞을 버릇없이 가로막고 있는 그에게 여호수아가 장군답게 한마디 합니다. 웬 놈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정체를 밝혀라. 여호수아의 말은 그 말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라. 도대체 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네 적의 편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온 것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등장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또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이길래 이스라엘 총사령관 여호수아가 마치 하나님을 만난 듯이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립니까? 이런 엎드림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경배인데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정체를 미리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절 보시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6장의 기사는 5장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5장 13절에서 15절에 등장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리고성 공격에 대한 지침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불리웠던 그를 6장에서는 여호와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지만 거의 구약 성경 다른 본문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조직신학에서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을 다룰 때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정말 그러한지 말씀 몇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접어두시고 창세기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7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서 하갈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16장 13절 보십시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와 만나서 이야기했던 하갈이 13절에서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8장으로 갑니다. 48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기독론을 말할 때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던 야곱이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6절을 눈으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이름이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3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3장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23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내 이름이 그 사자에게 있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절대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사자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 사자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 중 한 명, 천사 중 하나를 가리키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 중 하나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방금 확인했던 여러 말씀들처럼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천사의 범주를 벗어나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적합한 용어들로 묘사되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경우 여호와의 군대대장,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는 이퀄 여호와가 되고 그것은 곧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로 이해되어지는 것, 그런 구절이 지금은 몇 번만 확인했지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경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얼굴을 대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그 경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서 계신 분이 하나님임을 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으며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종으로서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한 이사야의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받았던 명령과도 동일합니다. 이 명령이 뜻하는 의미도 동일합니다. 신과 발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먼지가 많은 건동 지방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발에는 먼지와 오물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신발은 죄악에 오염된 더러운 행위와 성품을 상징합니다. 먼지와 오물이 많이 묻은 발은 종종 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오늘 본문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임하신 그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죄와 더러움을 상징하는 자기의 신발을 지금 신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땅과 죄와 더러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곳에 죄와 더러움으로 얼룩진 신발을 신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네 신발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네 신발을 벗으라 라는 명령은 더욱 거룩하고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는 명령입니다. 결국 네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은 더 완전한 예배자가 되어라, 더 완전하게 예배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께서 여리고를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 여호수아에게 전투 상황을 알려주는 대신 가장 먼저 더 완전하게 예배하라 라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도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포커스는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영적 무장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왔습니다. 그 손에는 칼집에서 뺀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를 돕기 위함입니다. 지금부터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직접 이끄시는 여호와의 전쟁이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강력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가나안 점령을 위한 최종 준비, 가장 중요한 준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당신이 이스라엘 편이냐? 이스라엘 대적의 편이냐? 여호수아가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이스라엘 대적의 편도 아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를 돕기 위해 온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확실한데 왜 아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가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명령에 싫어요, 이 신발 내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싫어요의 의미는 계속 먼지 묻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냥 할례 행하고 유월절 지키는 정도로 만족하며 살겠다는 말입니다. 가나안과 전쟁을 그 정도 준비로만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며 예배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든지 말든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맞지만 세속과도 벗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점령을 위한 최종 준비에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없이 자기 힘으로 가나안을 점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흙 묻고 먼지 묻은 신발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발은 벗지 않더라도, 내가 싫어요 라고 했을 때 비록 신발은 벗지 않더라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라면서 반문하면서 하나님께 대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의미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알았다. 누가 뭘 하느냐? 이제부터는 네 힘으로 싸우고 네 힘으로 가나안 점령해라. 나는 간다. 빠이빠이. 라고 그 자리를 떠나셨을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도, 리 장군도 매일 열심으로 기도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링컨에게 참모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힘드시겠습니다. 각하도 기도하시고 리 장군도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어줄까요? 그러자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 나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 링컨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링컨도 성도였고 리도 성도였습니다. 남북 전쟁에 있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링컨의 편도 아니었고 리 장군 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아니라 라고 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지만 전쟁을 앞둔 이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그 발에서 신발을 벗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그것이 전쟁 승리의 요건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냐 아니냐가 삶의 승리의 요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며 영적인 무장을 하더라도 그것 역시 승리의 요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 아니냐, 내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맞느냐 아니냐, 그것이 승리의 요건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군대대장이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할 때 그 칼은 여호수아의 대적을 향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발에서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실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결국 전쟁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한다면 그 칼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아니라 라고 말한 이유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말씀 9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5절 그리고 신명기 28장 25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실제로 본문 사건 얼마 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칼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많은 곳에도 불순종하고 반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칼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 속 수많은 성도들도 불순종과 거역했을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경험했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수없이 자주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경험 중에 있는 성도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길을 이끌고 인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뜻입니까? 예배하는 여러분 지금의 모습,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너무도 거룩한 모습입니다. 평온하고 아름답고 거룩해 보입니다. 거룩한 이 모습이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나가자마자 전혀 딴판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는 일마다 이토록 안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며 불평불만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삶의 참 승리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하기를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달으며 그 뜻에 순종하며 행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삶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발에서 신발을 벗으십시오. 여러분 발에서 세속적인 생각, 불순종의 신발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발에서 자기 뜻을 행하며 자기 뜻에 순종하는 그 신발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이 우리의 대적들을 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들 각각의 대적들, 우리들 각각의 여리고성을, 우리들 각각의 가나안을 온전한 순종,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점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